예수 우리의 위로가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우리 위에 들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왼질새 은혜의 눈 시온에서 두원이나 보아두니 구름 가지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왼질새 은혜의 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너희가 내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시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충고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더 밝고 긍정적이고 더 좋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구입을 할 때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싱싱한 것을 구입하게 돼요. 야채나 채소나 과일도 싱싱한 거, 육고기나 물고기도 싱싱한 것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싱싱하다라고 할 때 그 싱싱함의 기준이 뭐겠어요? 뿌리가 붙어 있을 때, 가지에 붙어 있을 때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물론 숙성된 고기도 하지만 좀 더 싱싱한 거, 건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기가 없이 죽은 것보다 생기가 돌고 싱싱한 것에 끌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막 흘러 넘치는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묻혀놓은 시금치나물처럼 기가 푹 죽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김진보 성도님의 헤어스타일처럼 팍팍 쓴 그런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늘 날마다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빠진 살다와 같이 피식하고 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을 보낸 한 주간을 보낸 오늘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어땠습니까?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샘솟는 기쁨이 막 팍팍 솟구치고 부르셨습니까? 그러기는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삶은 여전히 그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또 삶에 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고 여전히 풀이 죽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삶이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밝은 곳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여전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살던 곳을 피난이죠. 도망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전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서두입니다. 우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어요.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죽음으로 몰렸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 환경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 때에 한 줄기 빛, 한 줄기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을 때 아직도 캄캄하고 한 줄 빛이 없다면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쓰러진 곳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곳을 비추려면 환한 빛이 필요해요. 어두움이 크면 클수록 그 어두움을 뚫고 빛을 조여주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만약 정말로 깊은 곳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그곳이라 생각된 그곳에 빛이 내려왔어요.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빛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소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의 그 부활의 소망을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증거인 것입니다. 즉 부활은 죽음보다 강한 생명력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보다 깊은 어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우리를 강하게 압제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강한 어둠을 우리를 강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 압제를 뚫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큰 빛이었고 소망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종교재판에 오늘 로마 법정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수한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기도 하고 골격이 깨져서 죽기도 하는데 돌을 하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진 그곳에 돌이 자연적으로 쌓여서 그곳이 돌 무덤이 돼서 설사 목숨이 붙어 있다 하여도 그 돌의 무게에 눌려 죽게 되는 것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당시의 형벌이었어요. 또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채로 검투사와 싸워야 하기도 했고, 또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미국 사람은 헬로 하고 인사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스승을 잃어버린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처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스스로 모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왕으로 오시던 이가 사람들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대를 받던 이가 한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되었을 때 어둠 가운데 깊은 치밀함 가운데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말씀,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가짜였다면 누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삶에서 핍박을 당하고 삶의 위협을 당하는데, 생명이 무너져가는데, 가정이 무너져가는데, 그 삶의 터전이 흔들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샬롬이라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산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이 변하였습니까?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산소망을 얻어 담대함을 얻었어요. 근데 담대함을 얻은 것은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뒤어바뀌고 그들이 살만 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지금도 붙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입니다. 베드로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가까이 보면 한시적인 고난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한시적인 그 삶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아요. 이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 그 산소망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더 이상 않고 6절 마지막 말씀에 권면의 말씀과 같이 크게 기뻐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명령해 봅시다. 크게 기뻐하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크게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시작! 크게 기뻐하라.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 현실이 바꿔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생명의 소망 어둠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몰아칠 때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세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의 소망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